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갈 때가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 12시가 넘어 새벽 1시가 됐는데도 편의점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밤 늦은 시간인데 편의점에 가는 이유, 물건 사러 가지만 그 시간에도 편의점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편의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20살 때 군고구마 장사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틀인가 3일인가를 쉬었어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딱 나갔는데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20살이었는데 저에게 아저씨라고 부르시면서 아저씨 제가 올까 말까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엊그제 왔었는데 아저씨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면 있을까? 없을까? 그 고민이 들어서 올까 말까 하다가 왔더니 계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포장마차였던 한치회 장사하시는 사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말없이 빠지면 안 된다고. 장사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장사의 기본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루 이틀 자리를 비운 저로 하여금 저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단골 손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깨어지면 고민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배웠던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믿음이 깨지면 그 깨어진 믿음,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질병이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부부관계 속에서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또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깨어진 믿음의 관계, 한 번 깨진 신뢰 관계는 회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노란 글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는데 꽝이야. 그러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그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 사람 믿음이 정말 좋아.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믿음을 어떻게 척도하길래, 믿음을 어떻게 계산하길래 믿음이 좋냐 적으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틀린 말 같거든요.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틀린 말 같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믿음이 작은 모습도 있고 믿음이 큰 모습도 있음을 기록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작은 믿음은 뭐고 큰 믿음은 뭐냐?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장면이냐?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대단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수제자더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작다고 얘기했느냐? 믿기는 믿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 하나님을 믿긴 믿어, 예배를 드리긴 드려. 근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이거는 아침에 마신 커피 다 안 마시고 제가 담아 왔어요. 사실은 물을 담고 싶었는데 색깔이 보여야 되니까. 컵에 반이 있습니다. 반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이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이 커피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크기라고 볼 때 믿음이 요만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반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100%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큰 믿음은 어떤 큰 믿음이냐? 성경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7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과 9절. 전체적인 배경은 이래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 사랑하는 종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인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로마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채우긴 채웠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 그 다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반, 이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했다면 큰 믿음은 이 전체를 하나님으로 채울 때 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무엇으로 채우는가? 나를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따라서 작은 믿음이 될 수 있고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곧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열매를 누릴 수 있느냐? 어떤 결과를 누릴 수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반만 채우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짧게 나누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노아는 볼 수 없는 일, 이루어지지 않는 일, 미지의 세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의 모든 삶을 채웠기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산 위에서. 그 결과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으로 채워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1장 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0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고 족장 중에 대부자였어요. 그 수많은 식솔들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리를 털고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반만 채워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나아갔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의 대표 주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여러분, 누군가 식당을 추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성일 집사님이 저한테 식당을 하나 추천했어. 그래서 맛있을 줄 알고 가서 먹어봤어요. 근데 꽝이야. 맛있다고 추천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꽝이야. 근데 그 다음 주에 성일 집사님 또 식당을 추천하겠다는 거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 식당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앞에 있는 덕인 집사님이 식당을 추천했어. 근데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식당을 찾는 데 있어서 성일 집사님한테 물어볼까, 덕인 집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덕인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 신뢰, 확신, 이건 어떻게 생겨나느냐? 서로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생겨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에 따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쌓여가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베 영상을 좀 아까 봤어요. 베베 영상 봤는데 모르는 분들 태반이죠. 여러분 알아요?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우리 엊그저께 영상 누구 한 분이 보시더니 목사님 저 세인회밖에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재밌는 사실은 거기에 하얀 옷 입고 있었던 아빠, 까만 옷 입고 있었던 아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베베 예배 와서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공과를 지도하고 있어요. 스티커를 붙이고. 근데 5분 말씀을 듣고 5분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고 자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베베, 유치부, 초등부, VT는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유치부 부모님들, 초등부 부모님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베베 부모님들은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안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들이 5분 말씀 듣고 10분 말씀 들으면서 듣고 또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쌓여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베베뿐만 아니라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에서도 신앙이 깊건 그렇지 않건 모임에 계속 참석하면서 집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집사님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믿음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씩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채워져 있다고 적게 채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많이 채우면 채운 대로, 적게 채우면 채워진 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끌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기도사역자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쓰시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시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오늘 제 컵을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밥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따라서 한번 할까요? 믿음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